오늘은 신년주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마치 높은 산을 정복해 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합니다.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행운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공도 행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과 기회가 만나는 교차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도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처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오늘보다 더 나아진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월마트의 창시자인 샘 월트는 미국 사람들에게 벼락성공의 전형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연히 갑자기 운이 좋아서 때를 맞추어서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본인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샘 월트는 말하기를, 나의 벼락성공은 20년간의 준비를 거친 결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똑같이 입사했는데 남달리 빠르게 사장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장이 된 사람의 경쟁자였던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운이 좋았고 튼튼한 끈이 있어서 나보다 승진을 빨리 했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에게 찾아온 행운이 왜 당신에게는 찾아오지 않았느냐? 그 사람은 튼튼한 끈이 있었는데 왜 당신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는가? 이렇게 물으니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게으르면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과 기회가 만나는 교차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PGA를 석관한 게리 플레이어라고 하는 골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해서도 행운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게리 플레이어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나는 행운아입니다. 그런데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행운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행운은 목표의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운이라고 불리는 일들의 99%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행운을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장정수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60만 명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녀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딸려나온 일하는 사람들, 종들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합치면 200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장정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했지만 그 목표를 이룬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상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성공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성공의 원리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는 혼자서 정복할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저도 히말라야를 해발 5,480m까지 올라가 보았습니다. 더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험준한 살길에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 산악인인데 그가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의 도움으로 정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정상에 에드먼드 힐러리가 먼저 섰느냐 텐징 노르가이가 먼저 섰느냐 이것은 끊임없는 논쟁의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힐러리의 성공은 자신의 훈련과 노력 거기에 세르파의 안내가 더해졌기 때문에 얻은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공, 하나님께서 오르시게 하는 정상에 서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15절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홀로 정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스승인 모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의 길을 인도할 스승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나중에는 직접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영적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어려운 적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와도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과거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을 때에 작은 전쟁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염려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승리의 직전이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문제가 풀리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들리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루는 뉴욕의 번화가를 걷고 있는데 함께 길을 걷고 있던 인디언이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뉴욕 같은 번화가에서 자동차 소음으로 가득한 이 도시에서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디언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서 정말 골목 한 모퉁이에서 귀뚜라미 한 마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 지갑을 꺼내서 동전을 길바닥에 쫙 뿌렸습니다.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쫙 하고 났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멈추어서서 그 동전이 떨어진 것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돈 소리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도 모두가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에 반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훈련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2023년도에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물된 농산과도 같습니다. 축복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원하는 정상 목표에 도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성공한 비결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인도하심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우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말들을 전리품으로 받아들이고 병거를 노획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무장이 더 좋아져서 그 다음 전쟁에 수월하게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상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는 날 무너지게 됩니다. 권력을 의지하고 배경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에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도 풀의 꽃과 같이 시드는 인생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윗의 용맹 때문입니까? 군사력이 강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전쟁에 이긴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되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승리의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신앙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최고봉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순종은 바로 형통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형통하려면 순종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일 성수의 대가를 지불하세요. 예배에서 승리하세요. 일주일에 하루 더 일하고 하루 더 버는 일, 하루 편하게 쉬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고는 정상에 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고 믿음이 아니면 불신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마귀의 자식,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지 않고 수고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땅끝까지 낮아집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바로 비결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인내하여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루아침에 정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아무 수고하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간이나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짚어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금년에는 어떤 어려움에서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골드러시가 일어났을 때에 삼촌과 조카가 한 팀이 되어서 서부로 금을 캐러 갔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채굴 장비를 마련하고 이제 노다지를 캐러 서부까지 갔는데 가지고 간 돈이 다 떨어지도록 아무리 땅을 파도 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채굴 장비를 헐값에 고철로 팔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해서 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채굴 장비를 헐값에 산 사람이 아직 장비가 쓸만한 것인 줄 알게 되어서 그 장비를 그냥 고철로 버리기가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땅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이 장비를 팔았던 사람이 팠던 그 땅들을 여기저기 뒤져보다가 노다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채굴 장비를 고철로 팔고 돌아간 사람들이 봤던 곳, 그곳에서 불과 몇 메다 아래 금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끈질긴 인내의 사람입니다. 인내로 고난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정상에 서는 사람들은 도전하는 사람, 고난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에는 고난과 시련조차도 기회로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성공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목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요셉처럼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비천에 처해질지라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주목하지 않고 미래에 주목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삽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내일을 위한 경력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명의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 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일생을 살았던 리빈스턴은 나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불멸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인 존 녹슨은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위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붙든 사람들은 일생 동안 인내하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의 의미,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그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장차 얻게 될 승리와 성공, 장차 얻게 될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여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첫 주간입니다. 새해에는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은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순종해야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인내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금년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